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음 주 초청주의를 앞두고 우리에게 파수꾼의 책무가 있다. 그리고 책무를 감당했을 때 어떤 기쁨이 있는가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제사장 부시의 아들이었습니다. 원래 제사장직을 감당해야 됐지만 그가 25세 때 사로잡혀서 감으로 비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선지자가 에스겔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했던 그런 사역자입니다. 그는 참으로 비극 충만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남유다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3차, 1차, 2차, 3차죠. 1차 때는 다니엘이 주전 605년의 1차로 많은 리더들과 함께 사로잡혀가고 2차 때 주전 597년에 여호야긴 3개월밖에 통치하지 못했던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갈 때 그때 25세의 나이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갑니다. 사로잡혀간 지 5년이 되던 때, 그러니까 그의 나이가 30살이 되던 때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나이가 25대 잡혀가서 5년 후였으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나이가 30세고 향후 22년 동안 그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그때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약 7년 뒤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때 그의 아내 또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에스겔의 이름의 뜻이 강하게 한다. 그의 이 말을 철판처럼 강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복음을 하나님의 이 경고의 나팔을 불다가 결국 순교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시대가 참 비극으로 가득한 시대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에스겔서는 1장에서 48장까지인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전 그가 사로잡혀 갔던 597년부터 멸망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586년까지 에스겔 선지자는 계속해서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칼이 지금 임하였다라고 계속 멸망을 선포합니다.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32장까지예요. 1장부터 32장까지 전반부죠. 그리고 586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돌아오지 않자, 회개하지 않자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생활합니다. 자, 이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멸망한 후에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다. 끝나버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주실 것이다. 새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 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오늘 33장은 그 소망의 메시지를 시작하는 시작점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서 회복 예언을 전할 도구로 부름받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민족의 파수꾼으로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을 전할 책임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파수꾼은 항상 깨어 있으면서 다가오는 위험을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자입니다. 이 파수꾼의 경계에 막중한 책임을 파수꾼은 경계에 막중한 책임을 받은 자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6.25 전쟁에서 우리 민족을 구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메가드 장군이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무슨 말입니까? 전쟁의 성패에 있어서 경계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어쩌면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그런 중요한 책임이 경계에 있음을 말하는 거죠. 이 메가드 장군의 유명한 말을 제가 군대 다닐 때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배식에 실패한 사병은 용서받을 수 없다. 먹는 게 얼마나 군인들에게 소중했으면, 훈련받는 군인들에게 소중했으면 배식에 실패하면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 농담까지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메가드 장군은 정말 경계가 중요한, 이건 여러분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경계의 중요성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파수꾼의 사명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을 누가 세우는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자,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누가 세웠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죠. 파수꾼은 내가 되어야지 해서 자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 예배로 올라온 저와 여러분도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그렇게 시작한 믿음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믿음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고. 에스겔이 참 고통으로 비극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마지막에 선교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것마저도 뭐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동족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민족에게 파수꾼으로 세워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파수꾼의 첫 번째 임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죠. 오늘 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7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뭐하고? 듣고. 먼저 들어야 됩니다.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뭐 할지라고요? 경고할지어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좀 여러분들이 듣기에 거북할지라도 마음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정말 복음을 바르게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도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다 천국. 이게 좀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다 100% 예수를 믿느냐?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박한수라는 통합측의 목사님인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저기 부산에 있는 손현보 목사님이라고 세계로 교회라고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은 알 겁니다. 이분 교회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서 그분이 대통령 파면되기 전에 집회를 이끌었던 아주 중요한 키 강사와 같은 그런 분인데 교회를 개척해서 아주 정말 바람직하게 정말 복음만 전하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매주 수천 명 예배를 드리지만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 드린다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 지금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종교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을 온전하게 전한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박 목사님이 나는 여기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손현보 목사님이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전도사로 지금 명지라는 부산의 명지라는 그 땅에 제가 여러 번 그 교회를 갔습니다. 가서 세미나도 듣고 했는데 시작할 때 아주 시골에 그때는 어촌 뭐 시골 마을이었는데 교회를 시작할 때 어떤 권사님이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안 나오대요. 그래요. 그래 왜 안 나오나 그러니까 가보니까 고추밭 관리한다고. 고추 때문에 새벽 기도. 그래서 목사님이 한 날은 새벽 기도 마치고 가서 그 고추를 다 뽑아버렸대요. 여러분 뭐 좀 웃기는 이야기 같지만 그렇게 할 목사 몇 명 될까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안 나온다고 제가 여러분 사업장 일하는 거 확 뒤집어 놓으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손은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고추가 중요합니까? 고추밭이 중요합니까? 당신 영혼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렇죠? 지금 한국교회에 그렇게 해서 살아날 남을 목사가 몇 명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권사님이 회개하고 돌아왔대요. 그리고 충성하며 고추가 문제입니까?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거나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게 경고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 난 가짜다. 나는 가짜다. 내가 여러분 말씀을 좀 강하게 전하는 것 같지만 얼마나 여러분 눈치 봅니까? 그렇게 하면 다 죽는 거예요. 정말. 네, 다 죽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제가 새벽마다 막 큰 소리 치지 않고 계속 먼저 요즘은 듣습니다. 하나님 듣는데 야, 너 가짜다. 너 가짜다. 너도 조심해야 되지만 네가 그렇게 전하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몇 명이 천국 가겠느냐. 여러분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시대에 주시는 경고의 나팔의 소리가 무엇인지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경고의 나팔을 제대로 불겠냐고요. 그리고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나팔을 제대로 불어야 되는 거죠. 파수꾼이 불어야 될 경고의 나팔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먹고 우리 자녀들이 조금 더 좋은 직장 가지고 조금 더 돈 많이 버는 것 그걸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됩니다. 아멘? 불편하더라도 여러분의 안색이 바뀌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종교생활이에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개의 경고의 메시지예요.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칼이 지금 임했다는 거예요. 곧 심판의 칼로부터 사람들의 영혼을 파수꾼이 지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의 말씀처럼 제대로 믿으면 그냥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제대로 믿을 때 영생이 있고 믿지 않으면 사망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3세로 비텐베르그 교회 문 앞에 95개의 반박문을 붙입니다. 그 핵심이 뭐냐? 그건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 여러분 면죄부 팔면서 돈 내면 재사함 받는다. 여러분 그냥 교회를 출입하면 이미 구원은 안 한 당상이다. 이런 것과 맞서서 그는 진정한 회개가 뭐냐? 회개를 해야 되는데 진정한 회개가 뭐냐? 한 6가지인데 제가 4가지만 오늘 줄여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라는 것은 우리 전생에 걸쳐서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믿죠?
그런데 그 믿음이, 그 회개가 한 번 회개했기 때문에 끝나버렸다면 물론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회개는 사죄에 의해 행해지는 고해성사와 같은 선포가 아니다. 오늘도 올라와서 목사가 하는 설교 듣고 그냥 용서받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주님 앞에서 1대1 단독으로 서서 고민하며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회개가 되어야 된다. 세 번째, 회개는 내적인 것만이 아니라 반드시 외적인 행위를 수반.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성도들이 목사님 어제 단합회하고 뭐 이렇게 무거운 말씀을 전하느냐 안 해요. 말씀을 듣는데 아멘 하는데 내일 똑같이 산단 말이에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도 나오세요 하면 아멘 합니다. 안 나와요. 회개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순종이고 그게 무슨 회개냐는.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 진정한 내적인 회개인 자기 부인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도 경계할 값싼 복음이, 다른 복음이,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씀한 다른 복음이 얼마나 많나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무거운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너무 값싼 복음을 많이 선포했기 때문에 그래요. 경고의 메시지를 제대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못 전했겠죠. 예.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이렇게 교회에 대한, 미래 교회에 대한 염려를 했습니다. 미래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없는 교회. 설교 안에 예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가 없습니다. 전통으로 돌아갑니다. 관습으로 돌아갑니다. 직분으로 돌아갑니다. 헌금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교회 많다는 겁니다. 회개 없는 용서. 용서받았다 용서받았다 그런데 이 회개는 그냥 내적으로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한 회개 뭔지를 루터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변화가 있는 삶이 수반되는, 외적인 삶이 동반되는, 고침을 받는 그런 회개가 없는 용서 거의 대부분입니다. 제가 설교 들으면 90%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 성화가 없는 성도, 기쁨과 감사가 없는 은혜, 지옥을 말하지 않는 천국이에요. 교회가 지옥을 말합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은 1년에 한 적어도 4번, 5번은 지옥에 관한 설교를 들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지옥 없다 그래도 하나님이 만드신 지옥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시대입니까?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루트처럼 담대하게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껴서 하나님을 대신한다. 우리가 우리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고를 전파해야 됩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대신한 사명자, 파수꾼으로 말씀을 대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다음 주에 초청 전도하면서 이 말씀 한번 받아야죠. 여러분, 다음 주에 못 데려올 수도 있으면 제가 늘 말씀드려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지난주 수요일에 일부러 가서 수성못 옆에 그 괜찮은 데 가서 밥 먹고 또 커피 마시고 내가 막 협박을. 그래서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목사가 어떻게 협박을 하냐 그러더라고. 넣으면 안 된다고 내가 막. 그걸 협박하면 나 안 간다 그러더라. 협박이 아니다. 내가 진짜 소중하기 때문에 꼭 와야 된다. 오는 주 토요일 날 1시에 동촌에서 자기 일이 있는데 또 오래요. 내가 간다 그랬습니다. 다음 날 초청 주일인데 내가 간다 그랬습니다. 내가 가는 대신에 너 집사람 모시고 사모님 모시고 꼭 와야 된다. 올지 안 올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전해야 된다. 왜요? 두 번째, 영적 파수꾼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파수꾼의 책임은 내 자신과 내 민족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의 책임이 정말 무겁습니다. 에스겔은 임박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오늘 33장부터는 사실 586년에 이미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임박한 7년 후면 망한다고요. 참 안타깝게도 그 예루살렘이 망할 때가 자기 아내가 죽는 해예요. 너무 비극. 그러나 에스겔 전체 어느 곳에도 아내 때문에 슬퍼하는 구절은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민족의 멸망과 민족의 소망을 놓고 에스겔은 기도했다. 말씀을 전했다. 만약 경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자,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8절 9절 영상에 안 나오니까 우리 성경을 보고 8절 9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자, 잠깐만요. 만약 내가 전하지 않고 그가 죽으면 그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지만은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는 그 죄악으로 죽지만은 그 피를 누구 손에서 찾겠다고 말하죠? 파수꾼에게서부터 찾겠다는 겁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무슨 말씀이 이해 안 돼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는 자는 자기 죄 때문에 죽지만은 전하지 않은 그 책임을 누구에게? 파수꾼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이게 농담입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우리가 참 아름답고 즐거우죠. 마치 저는 한 그런 걸 상상했습니다. 천국의 한 부분을 보는 것 같다. 여러분, 우리만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나요? 아닙니다. 너무너무 소중하죠. 교제하고 단합해야 하는 것. 그에 더 하나됨을 위해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 되는 것.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매몰되어서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겠대요. 자,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뭐 하면 우리 생명이 보존된다고요? 내가 외치면, 내가 경고하면. 너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 여러분, 제가 오늘 조금 더 강하죠, 메시지가. 오전에 전반부에 그렇게 말씀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지 않으면요, 그 책임은 오로지 내 거짓 복음 전하다가 오늘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회개가 없는 용서를 전하다가 여러분들이 그대로 살다가 진짜인가 보다라고 착각하고 그래도 살다가 여러분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면 여러분은 여러분 죄 때문에 죽지만 그 책임은 누구한테요? 나한테 있단 말이에요. 나한테. 단순히 내가 내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아야 됩니다. 영원히 살아야죠. 영원히 살아야죠. 파수꾼의 책임은 결국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전하도록 경고하는 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 사회가 어떤 상황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 안보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죠. 한국교회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문제, 이슬람 문제, 이단 심각한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성애, 동서농 합법화 움직임을 이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이런 모션 스텝들을 한번 보죠. 하나하나 악법들이 제정되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요. 여러분, 동성애가 합법이 되면 여러분 한번 생각, 우리 자녀들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딸이 여자 하나 데려와가 아버지 내 사입니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아니,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곳곳에, 세계 곳곳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지금 서명을 하고 국회를 향해 서명하고 막 했기 때문에 처음까지 막았던 거예요. 근데 마치 지금은 속수무책인 것처럼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에서 동성 결혼식 케이크 제작 거부한 제빵사가 엄청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동성애 결혼식을 해달라라고 주례를 써달라라고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거부한 목사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이건 뭐 그냥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사례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파멸로 이끌었던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이런 문제들을 놓고 잠잠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그리고 두 번째는 입을 열어서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반대 성명을 내기도 하고요. 여러분, SNS에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와 동성애와 이런 무슨 법을 제정하는데 반대하자 그러면 그건 무관심하지만 그건 결국은 우리가 먹습니다. 그 죄악을 우리 자녀들이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적극 참여해야 됩니다. 어떻게 모르면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다 합니다. 10초면 어떻게 한다는 거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보내야 됩니다. 파수꾼의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고 죄악에서 돌아서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때인지 모릅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인용하는 말씀입니다만 역대하 7장 14절을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저는 이 민족이 그래도 지금까지 유지되는 것은 누군가 이렇게 스스로 겸비해서 악에서 돌아서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한국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줄로 믿습니다. 돌았어요. 우리가 먼저 돌아서고 우리가 먼저 기도. 하늘에서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줄 거고 그 땅을 고쳐줄 것이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주님이 지금 당장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 아닙니까? 악이 범람합니다. 이성적이지 못한 일이 곳곳에 일어납니다. 도무지 어떻게 저런 상식이 아니라 비상식을 넘은 비상식이 오늘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사상, 법이 넘쳐납니다. 이럴 때일수록 파수꾼인 우리가 나팔을 불어 경고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신학자 리차드 니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살듯 우리는 역사 안에서 산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가 지금 오염되고 있습니다. 기준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지금 집에 가면 아버지의 권위가 어딨냐고요. 교회 하면 목사의 권위가 어딨냐고요. 참 감사해요. 다 듣는지 안 듣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참 목사가 강단에서 우리 좀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 주일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보면 조금 움직여요. 참 감사해요. 그나마 권위가 잘. 자꾸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 저보고 평등해져야 된다 목사님. 라떼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 여러분 제가 이제 제 무슨 아내를 위해서 제 사례를 위해서 뭘 해달라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막 억지 주장을 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과 절대로 동등한 위치로 그렇게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전하는 자로서요. 불편할지 모르지만 그게 살아있어야 되는데 지금 교회는 기준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꼰대예요. 교회 안에도 그래야 됩니까? 저를 목사를 세워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대로 움직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혼란의 시대에 영적 파수꾼의 사명과 책임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파수꾼은 껴 있어야 됩니다. 높은 성벽 위에 위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잠잠치 말고 나팔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불어야 됩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나와서 기자들 눈치 보고 그렇게 대통령이 한 말을 자기 마음대로 바꿉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당당히 사람들 눈치 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말이 아니라 대통령 말을 전하는 사람이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우리는 우리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게 얼마나 참 힘듭니까? 이게 총론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만 이 총론을 강론의 각자의 삶에 들어가서 참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말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파수꾼으로 에스겔이 부름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하게 전해야 됩니다. 싫더라도, 듣기 싫더라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들이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천국이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늘 날아가시면서 제자들을 세워서 명령하게 따른 게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세례를 베푼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만들라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성천하신 거예요. 그게 주님이 성천하시며 하신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어떤 사람과? 분명한 나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건강을 주셨습니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파수꾼의 책임과 사명이 무겁지만은 이렇게 무거운 사명을 감당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은 우리가 감당하는 무게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이 세대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꼭 아멘 좀 합시다. 아멘.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번 한 주간 또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다음 주에 못 모셔도 괜찮다니까요. 그러나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최소한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팔을 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오늘 예배로 올라온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